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오늘 8월의 첫 주 성찬식 있는, 예배의, 첫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자라는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에레미야 예가 3장의 26절에서 33절의 말씀에는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일칠지어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신 이도 야훼 거두신 이도 야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멍에는 가볍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 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달리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게끔 하나의 어떤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방식.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라는 것인데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우리가 이제 보통 안전하고 평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갖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상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상한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굴이 터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마치 그 굴이었던 곳이 터널 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 뭔가 굴에 좀 갇혀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느끼면서 괴로워할 때에 생명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을 걷어내면 우리 인생은 아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복음이 있는데 그 5가지 복음 중에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있는데 신유의 복음, 그 신유의 복음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니까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베데스다가 연못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가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마치 저를 두고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8살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 뭐를 움직일 때, 동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아무도 그를 그 베데스다가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시고 그의 몸이 병이 오래된 줄 알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는 거예요. 그는 38년 동안 그 행각,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병 가운데서 시름시름 앓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젊어서 멍에 매는 것이 낫나니 제가 사실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저의 그 체험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가 어느 시기의 어떤 구간에 멍에를 매는 것 같은 정말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만 같은 그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한 심령이 저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게끔 한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제가 38년 된 병자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굴이 터널이 되고 그 빛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 같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라 하는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죄인.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비침을 입고 다시 타락을 하게 되면 내 나중 형편이 이전 형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모습이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식어졌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했던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과거처럼 다시는 그 과거의 그 추억과 같은 그 굴소에 갇힌 듯한 느낌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자리하면 다시는 전과 같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의 어떤 중생의 번어게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경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은 우리한테 어떻게 임하시냐 말이에요. 바람과 같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바람같이 임하더라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 것을 경험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죄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나는 이와 같은 자를 구원하라 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그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불의한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를 끓여가니 나를 다시 못할 것이며 11절에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는 거. 심판, 우리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그 사역의 기름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사역의 기름.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말씀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그 복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이임된 복음, 그 이임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두 주를 섬기지 못하는데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결국은 성령에 힘입어 과거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마귀가 떠나가면, 사단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는 앞전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을 자유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한 자유로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해서 다시 보게 함을. 우리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는 사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자리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서, 세상에 또한 빛으로서, 등경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얻으리라. 그래서 등경의 등불처럼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의 1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자동차의 변속기를 치자면 우리는 중립에 우리의 마음의 기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냐면 믿음의 전진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 믿음의 전진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다 보면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세계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께서 주시는 꿈, 그것이 4차원 영성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6절에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내가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으로도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꿈이. 근데 그 꿈은 마치 스가랴서의 4장 1절의 말씀에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꿈인데 현실과 같은 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간직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는 7장 11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은 단은 내 단은 들어서 자라다이다 라는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의 꿈을 간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을 믿고 나갈 때 그리고 입술로 우리가 그 말을 선포할 때 주변에 공허하고 어둡고 눌려있는 모든 자들 또 그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생수로서의 그 역할, 주변을 살리는 자로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자들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꿈은 실제가 되는데 요셉이 그 꿈을 꾼 이후로다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은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에서 그 땅 모든 것에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12 곡식단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라는 거예요. 13년이 지난 이후에 그 꿈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전. 우리가 꾸는 꿈은 드림일 수 있으나 그 꿈이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동행했을 때 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는 그러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들을 먹이리라 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막기 위해서 그를 국무총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꿈을 쫓아서 나갈 때 믿음의 전진을 하게끔 하시고 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발을 시키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아까 성경 말씀 제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이렇게 발을시키시는데, 발을시키시는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발을 시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발을 어떻게 시키냔 말이에요. 그것은 능동과 피동의 역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보시고 강권적인 성령의 전이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시대는 제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전이에 대한 부분은 사무엘상 19장에 라마나요세 가는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그곳에 사울과 전쟁 갈 때 크게 감동되어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는 거예요. 발을 씻김을 통해서 우리는 장사와 부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경험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은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를 또 경험하게끔 되시고,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돼야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서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하지만 구문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빈약한 자들을 고치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끔 하셔서 그 꿈을 이뤄나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뤄나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질지니라.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시는 데 있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75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봤을 때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광이다. 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을 오르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합시다 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를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줄 아나니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과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청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기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소자를 기이 여기라 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주변에 교인이었던 과거의 성도였던 분들이 지금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등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 내의 목사와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는 이제 서로 믿음의 크기로 서로 이렇게 막 재보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실 여기가 좋소이다 라고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초막셋을 짓대라는 그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것처럼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은 전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히브리서 13장 14절 대서 젖을 먹는 바다 어린아이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것이지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의 분량을 가진 자들은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근데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봤을 때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세움을 받는 것이 다 주님의 권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라는 거.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먹지 않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게 함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내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되어야 되냐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라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소자 하나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어린아이 같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이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면서 고난도 받는, 결국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변에 이제 이웃들에게 바라볼 때 말씀하신 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며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나보다 낫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 저는 나보다 낫고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2절 23절에는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째 강령과 두 번째 강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온몸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생활로 우리가 연결 짓자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겠다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마음이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고 바라보니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나보다도 배울 게 많네? 라고 했을 때에 말하는 걸 더디하게 되고 듣기를 속히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9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가면 그들이 흥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복음의 자리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마가복음 10장 44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것들을 추구하면 영이 손해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린다니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로 서로 대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고라하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드리는 이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는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개인적인 오락과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의 것들을 구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저와 제가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일주일간의 삶을 지내지만 결국 어떤 일주일간의 그 힘은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개인적인 오락, 사사로운 말을 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살리는 것은 영은 육은 미익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라. 자,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땅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그의 기이한 빛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배의 장소로 불러모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렇게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부족함이 없게끔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높은 자리가 아닌 늘 낮은 자리에서 전하게끔 하시고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예배의 천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